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어제 오늘 평안들 하셨습니까?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수예칠 가치조차 없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생명이 살은 우리가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은하옵는 것은 대한민국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역사하여 나라가 혼란 중에 있습니다. 선거를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선거를 앞에 두고 주님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 선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대통령이 뽑혀지게 해 주시옵소서. 거짓말하고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를 숨기려 하는 그런 인간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 망합니다.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는 깨끗한 대통령을 이 나라에 세워서 나라의 기틀을 다시 바로잡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멀리는 해외에서 이 방송을 함께 청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직장마다 주님이 보존하여 주시고 고국을 그리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몸은 떨어져 있어도 주님과 함께 교통할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국내에서 이 말씀을 연결해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병든 심령들은 이 시간에 병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질병은 깨끗이 없어질지어다. 아멘. 주님이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을 찾아서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대를 보호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원하는 말씀 그대로 전하는 나팔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나온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어제는 강릉에 갖다 놓았던 벌을 밤에 옮겨오느라고 다 옮겨 작업을 하고 끝나니까 11시가 가까이 되어서 방송을 어제는 못했습니다. 원래 오늘 옮겨오려고 했는데 보러 갔다가 그쪽에 꽃이 다 시들고 없어져서 그냥 하루라도 더 빨리 꽃 있는 쪽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어제 오전에 이 벌통 안에 꿀이 있는 거를 많은 거를 옮겨오면 차가 일렁거리면 꿀이 쏟아져서 밑에 벌들이 폐사를 합니다. 그래서 좀 늦게 갔어요. 어제는 좀 늦게 가서 꿀을 채미를 해서 여기서 강릉까지 1시간 한 30분 40분 정도 걸립니다. 갔다가 꿀을 채밀해서 집에 와서 꿀을 갖다 놓고 기계 전부 내려놓고 그리고 3시가 넘어서 벌을 실으러 다시 강릉으로 갔죠. 강릉으로 가서 아이들을 불러서 저녁 사주고 저녁을 사주고 그리고 사위하고 같이 벌을 실어가지고 여기 왔는데 내려올 때는 또 혼자 내려야죠. 벌통이 무겁습니다. 그래 최 장로가 아직도 힘은 있어요. 덜렁덜렁 들어서 내려서 제자리 놓고 2군데다 지금 갈라서 갖다 놨는데 아마 내일 오후쯤 가서 열어보아야 꿀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안 들어오면 먹이를 주어야 되는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제는 방송을 못했습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른다 그랬어요.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심판의 주님이 생각지 않은 순간에 도적같이 임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늘 깨어있어야 돼요. 영이 항상 깨어있어서 주님과 교통하며 또 말세의 징조를 또 말씀을 많이 보고 듣고 깨달으면 알 수가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랬잖아요. 말세의 징조를 보고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깨어 있으니까. 사도행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이 가신 그대로 올 때에도 그렇게 올 것이다. 그러니까 깨어 있는 사람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한다고 말이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재림이 오시면 무덤 문이 열리고 죽었던 자들이 부활해서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되어서 썩을 육신이 썩지 않을 육신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영접할 때에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그 말이에요.
죽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것. 이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데 영이 잠자고 있으면 주님이 오실 때 도적같이 오시는 걸로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이 늘 어떻게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대교회가 회개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러므로 오늘 이 방송을 연결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나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이 도적같이 임해서 심판을 내리겠다고,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임하리라 하시는 말씀대로 도적같이 이르러 그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며 그저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 바쁘신가 봐요. 아니면 최 장로가 전하는 말씀이 재미가 없는가 봐.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시록 시작하니까 많이들 들어와 듣더니 요즘은 좀 뜸해졌어요. 왜? 요 7교회가 너무 지루하게 길게 가는 것 같은데 할 수 없어요. 자, 여기 4절에 보면은,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랬어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의 정조를 더럽히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계속하여서 성결을 이루어 나가는 일은 아주 귀중한 겁니다. 마치 결혼하는 신부가 결혼 전에 어떤 다른 남자를 만나서 혼전 교섭이 있으면 정조는 깨진 거잖아요. 요즘은 별로 그런 거 개의치 않는다고 그래요, 젊은이들이. 신앙의 정조, 신앙의 정조가 깨지면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이 오든 우상의 유혹이 오든 뭐가 유혹이 오든 세상의 유혹을 하든 우리는 말씀으로 이겨가야 돼요. 예수님도 광야 40일 금식 기도한 후에 3번을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쳤어요. 이겼다고. 거기 주면 정조는 깨지는 거라고. 계속해서 신앙의 선교를 이루어 나가는 일은 생명처럼 귀한 것이다.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성도의 신앙을 짓밟고 더럽히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겨든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을 집어넣고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에 환난과 시험을 일으킨다 그 말이죠. 신앙의 정조를 더럽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더러운 것이 자기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하라. 말씀으로 콱 막아버리라.
더러운 생각이 들어올 때는 받아들이지 말고 물리쳐라. 환난이 올 때에 신앙의 정조를 지켜나가는 것은 정말 힘든 거지요. 그러나 시험이 들어올 때에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신앙의 정조를 절대로 지킬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큰 환난과 시험이 올 때에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다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기게 해주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 왕이 내린 그 법을 어기고 하나님 방편에 서 있었을 때에 잡혀가게 되고 왕이 간청하는 말도 듣지 아니하고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왕의 말은 들을 수가 없다. 요게 순교자적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풀무불을 더 뜨겁게 해서 어떻게 해요? 풀무불을 더 뜨겁게 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 그런데 풀무불 어기에서 왕이 들여다보니까 3명을 던져놓는데 4시 다니는데 인자 같은 이가 그랬어. 바벨론 나라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피난처는 어디예요? 풀무불 속이었더라. 왜? 거기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나오라 하니까 나왔는데 그 얼음 냄새 하나 안 나고 거기서 나왔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왕 외에는 다른 거 섬기지 마라. 어인을 찍어서 법이 선포됐는데 다니엘은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가에서, 그것도 창가에서 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붙들려 가서 사자굴 속에 던지움을 받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니까 사자들이 물을 수가 없잖아요. 온순하잖아요. 나올 때에 머리털 하나 발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사자굴에서 나오는데 그때에 다니엘의 피난처는 사자굴 속이었더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시험이 올 때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몰려올 때에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살며 살리면 살리라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기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할 때도 힘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가면 심령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깨끗하여지고 순종함으로 더욱 깨끗하여진다 그 말이에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그랬어요. 사대교회의 교인들 중에 불과 몇 사람만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그랬어요. 어느 시대나 옷을 더럽히지 않고 신앙의 정조를 잘 지키는 사람은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적은 무리일지라도 신앙의 정조를 지킨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큰 영광과 존귀를 주셔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은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고 했어요. 엘리사 때에 문둥이가 많았으나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 가서 깨끗함을 받았고, 엘리야 때에 과부가 많았으나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가 보냄을 받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사업주의, 의식주의에 빠져서 외부적으로만 발전하고 살았다는 이름만 있을 뿐 실상은 어때요?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었다. 이런 교회들이 현재도 얼마든지 있어요. 오늘도 목사들이 나와서 이재명이를 다윗의 비유를 기가 막혀. 그것들이 목사들이냐고. 예? 김문수 후보처럼 지저분하지 않고 깨끗한 동등한 그런 입장이라면 또 이해가 가요. 온통 나라를 다 뒤집어 엎어놓고 국무위원들을 모조리 탄핵을 시키고 법관들을 협박을 하고 탄핵을 시키고, 예? 목사라는 타이틀을 뒤집어 쓰고 속에는 이리가 되어서 거꾸로 가다 거꾸로. 미친놈들이라고 했어요. 할 짓이 없으면 집구석에 들어앉아 성경이나 뒤다보지. 뭔 짓이냐 그 말이야. 김일성을 폄훼하지 말라 했는데 그런 거를 지지를 한다고 목사들이? 그 미친 인간들이라. 마귀 새끼들이 마귀 새끼들. 예? 오늘 현실 속에서 보면 영이 살아서 약동을 하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아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아니요, 그거 아니요. 어? 아니라고. 그 교회의 교역자가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알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는 중간이다. 중간이 어디 있어 신앙생활이. 마귀 새끼면 마귀 새끼고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지. 중간 없어. 사람만 모여 버글거리면 죽었는데. 요 사대교회에도 신호 띄운 자가 몇 명밖에 없어요. 그나마도 몇 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야. 환난 가운데서 옷을 더럽히지 않는 것도 힘들지만 평안한 데서 옷을 더럽히지 않는 건 더 힘들어요. 어? 환난 날이 오면 죽기 살기로 신앙의 정절을 지키려고 이거 때가 다 됐구나 얼마 안 남았네. 하나님 하면서 매달리며 지키는 것이 더 쉬워요. 그런데 평안할 때는 이 신앙 정절 지키기가 더 어렵다 그 말이에요. 예? 오늘날 인간들이 하는 꼬라지를 봐요. 잘못된 길을 목사가 가면 장로가 뒤에서 그리로 가면 죽습니다 하고, 에?
조언을 하고 붙들어야지. 마치 아합 왕이 내가 전쟁하려 가랴 마랴 가면 이기겠느냐. 왕이 올라가소서 가면 이깁니다. 바른 말 한 사람 누구예요? 혼자예요. 미가의 선지하나. 왕이 올라가면 죽습니다. 전쟁하러 가지 마시오. 근데 거짓 선지다 말 안 듣고 또 올라갔다가 죽었어요. 그 물론 하나님의 뜻은 뜻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의 말 듣고 가서 그대로 주의 말씀은 이루어졌더라 그 말이에요.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면 신앙 양심을 바르게 써야 돼요. 바르게 써서 굽히지 말고 옳다 인정하는 바는 내가 죽어도 그대로 순종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여 아주 단칼에 끊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장난하느라고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 끊으라. 못 끊는데 면도칼로 싹 잘라버려. 장난 소리 합니다. 다 자르면 되지. 그런 결단성도 없나. 못 끊더라고요. 여기 올라가는 동맥이 막혀서 비실비실하다 잘못도 큰일 날 뻔했지. 반신불수되면. 조기에 발견해서 가가지고 여기 뚫었더니 지금 멀쩡한데 담배를 달고 살아. 당신 그래도 죽는다네. 반신불수되면 당신만 불행한 게 아니고 집 식구들 전체가 불행해. 그게 잘못돼서 그걸로 죽으면 끝나면 되는데 안 죽고 반만 가면 똥오줌 누가 다 받아내나. 그 고통스러운 것도 가족들은. 집구석 망한다. 피우지 말고 끊어라. 못 끊더라고요. 또 의를 찾아서 의의 길로 걸어가며 의가 아니면 천하를 다 준다고 해도 마귀 새끼가 뭐라 했어요? 주님 보고 시험 받을 때 내게 절하면 온 천하를 너 다 주겠다. 예수님 그럼 뭐라 해서 그 온 천하가 누구 거? 예수님 건데 말씀으로 대받아 쳐서 이겼어. 그러니까 천하를 다 준다고 해도 의가 아니면 갖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옷을 더럽히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외부적인 의식이나 형식보다 의와 인과 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방송을 함께 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처지에 있는가? 흰옷 입은 처지에 있는가? 아니면 신앙의 정조가 무너져버린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되어져 있는가? 이걸 비춰보셔요. 옷을 더럽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아야 되잖아요.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지. 누가? 주님께서. 흰옷 입은 무리들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한다. 약속해 주었어요.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서서 의와 인과 신을 세워나가는, 이루어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인생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치 없는 우리를 주님의 피공로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어서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분부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이 존재해 가는 그런 은혜를 주여 더디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사도신경을 왜 하느냐 하면 요 이단들은 사도신경 안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서 기도 마치면 사도신경 꼭 제가 어떨 땐 빼먹고 하는데 생각나면 계속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말씀을 전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피곤이 풀어지지 않아서 아주 혼이 났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봉장에 올라가면 쉬지를 못해요. 뭘 해도 꿈적거려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은 상추씨를 비닐을 씌워가지고 구멍을 뜯고 오늘 상추씨를 좀 뿌려봤어요. 작년에 좀 심었는데 그냥 다 내버렸어. 별로 못 뜯어먹을 그게 안 돼서 그걸 이웃 사람 뜯어주면 좋은데 내가 바쁘니까 또 뜯어줄 수 없고 그래서 못 또 와서 뜯어먹으라 해도 사람들이 또 안 뜯어가요. 남의 밭에 있는 거라. 풋고추도 따다먹으라 해도 또 안 따다먹더라고요. 내가 허락했으니 따다먹으라. 농약도 안 치우고 그런 거니까 그냥 따가지고 씻어서 그냥 깨물어 먹으면 된다 해도 안 따가지고 하더라고요. 내가 따주면 들고 가. 그래서 오늘 상추도 심고 장례산 밭에 울타리도 치고 또 벌을 보다 보니까 날씨가 흐리면 벌이 달려들어서 막 쏩니다. 아주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래서 벌을 좀 보다가 아유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덮어놓고 비가 온다고 해서 위에 이제 다 비가림도 해주고 했는데 쉬려고 하다가 결국 또 못 쉬었어요. 이제 지금부터 쉬어야 되는데 최 장로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요. 한 5년 전부터 피곤하면 낮에 이렇게 누워서 한 30분 딱 자고 일어나면 몸이 아주 개운하잖아요. 근데 몸이 피곤해서 누우면 잠이 또 안 오는 거예요. 눈이 또 반짝반짝해지. 지금 저녁에도 제가 일부러 12시가 넘어야 잡니다. 왜? 지금 9시 10분인데 10시쯤 돼서 잠을 자다 깨잖아요. 11시 반, 12시가 안 돼서 시간 잔 것 같은데. 그럼 그 다음서부터 자는 잠은
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은 더 무거워. 그래서 12시가 넘어서 거의 자는데도 실컷 잔 것 같은데 1시 반, 2시.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는가 봐. 이사야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잘 잤는데 한 5년 전부터 그래요. 뭐 전에 어른들이 나이가 먹으니 잠이 안 온다 하더니 최 장로가 이제 그 나이 됐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잠을 좀 푹 잤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저 최 장로 잠 좀 많이 주셔가지고 잠충이 좀 만들어 주라고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은 주의 날을 예비하는 날이죠. 토요일인데. 그리고 선거는 전과보면 찍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준석인 찍으면 그 사표가 돼요. 예? 못 쓰는 표가 된다 그 말이야. 이왕 밀어줄 거 김문수 후보를 밀어서 몰표를 줘가지고 아주 지금 야당 민주당 하는 꼴 보세요. 계속 탄핵해서 나라를 전복시키는데 저놈들이 내란 자들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자가 아니고 기회주의자들이에요. 내란한 쥐들이 내란이야. 30회 가까이 탄핵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투표를 해서 이번에 대통령이 제대로 뽑혀야 그래도 탄핵도 할 거예요. 저놈들 볼 때. 내가 볼 때 그래. 지들 말 안 들으면 탄핵도 할 거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 다음은 하나님이니까. 그래도 김문수 후보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더 나아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꼴보기 싫어요. 나도. 진짜 내가 국민의힘 당원인데도 불구하고 꼴보기 싫어. 왜? 이합 집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김문수라는 인간 보고 이런 말도 해주는 거지 국민의힘 보고 안 합니다. 저거 해체시키고 다시 만들어야 돼. 제가 돈 조금씩 냈던 사람이에요. 당에다가. 그런데 끊으라고 했어요. 전화 걸어가지고 대통령 탄핵했을 때 나쁜 놈들이라고. 탈당을 하려니까 또 뭘 탈당기를 써서 보내야 된대요. 그래서 그건 귀찮아서 놔뒀는데 요새 문제가 일으켰던 선거 부분에 대해서 활동할 수 있는 임명장을 줘요. 저한테 다시 날아왔어요. 홍보 쪽 그걸로 임명을 해서 오늘 다시 날아왔는데 보니까 제가 이 말 할 수 있어요. 선거법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간 지역도 필요 없고요. 나라를 살려야 되니까. 뭐 전라도 쪽에도 저도 천하무대기 전라도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 한번 글을 올렸더니 우리 막내 처제한테 한 구살이 먹었어. 여기선 그런 말 하지 말자고. 그런데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 집안 내력 지금 이재명이 집안 내력 드러나는 거 보세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빚을 내서 경제를 살린다고요. 나라 빚을 내서. 완전히 도둑놈이라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김문수 후보한테는 몰표를 줘서 다시 나라를 다시 세워야 돼요. 다시. 다 무너졌어. 예? 보세요. 싹 무너졌잖아. 사법, 입법, 행정, 예? 다 무너졌어. 다 싹 다. 이거 다시 다 세우자면 정말 대쪽 같은 사람이 거기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손자들, 눈알이 반짝반짝하는 손자들, 정광 목사님 그러더라만 요셉이 쟤들이
김정은을 어버이를 삼고 살게 된다고. 그 말이 맞아요. 맞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제일 염려되는 게 4050. 우리나라가 똑바로 잡시다 하면 4050들이 공직에서 다 퇴직을 해주고 2030들이 깨어나는데, 얘네들이 깨어나서 그 자리에 들어가야 나라가 바로 돼. 20년 지나가야 돼. 내가 볼 때는. 바로 서자면. 이거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나라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바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